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이 좀 매정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올 틈이 없었는지 밖에서 예수님을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자기 식구인데 예수님을 직접 들어가서 만나면 될 텐데 밖에서 왜 불러달라고 했을까? 좀 이상하죠. 근데도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알았다, 돌아오시라고 하든지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매정한 이런 분위기를 풍기는 말씀을 한단 말이죠.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갈릴리에서 갑자기 나타난 젊은이가 바리새인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유대 지도자를 막 싸우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설치다가 우리 집안이 망할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어서 사실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데려오고 가려고 먼 곳에서 찾아온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 앞에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찾아온 이유가 이거예요.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집에 그냥 데리고 가려고 찾아온 거예요. 천국에서 대학교 보냈더니 막 데모하고 아들이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부모님이 그 아들을 갖다가 데리고 가려고 찾아온 것 같은 그런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 무리들에게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우리 세번역에는 번역이 헬라어에 가장 가깝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 조금 모호하게 번역이 되어가지고 둘러앉은 사람을 보면서 개역성 보아라 이러면서 어떤 불특정한 그 대상을 가리키면서 저 밖에 있는 저 분들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그 사람들이 참 형제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헬라에 더 가까운 것은 이 세 번역에 나온 것처럼 거기 둘러앉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분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 자매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앉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 무리들, 헬라어로는 오클로스라고 하는데요. 오클로스라는 뜻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또 일정한 거처나 직업이 없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오클로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 오클로스, 그 무리들을 자신의 가족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연을 넘어서서 그 당시에는 권위 중심 또 재산 중심이던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를 단숨에 깨뜨리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발언을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목자 없이 떠도는 양과 같은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엄마 아빠가 좀 부끄러우면 이렇게 멀리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초라하고 연약한 무리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으로 동일시하면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본문의 구절인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세워질 오고 오는 세대에 세워질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가족된 그 교회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계실지에 대한 그런 선언이자 예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탄생되는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당시 로마법에서는 가부장의 권위는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로마 사회에서 가장은 세 가지 권위를 가졌습니다. 첫째는 자녀와 손자들 그리고 종들에 대한 권위를 가졌고, 두 번째는 재산에 대한 권위를 가졌고, 세 번째는 부인과 며느리들에 대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와 또 재산에 대한 그런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그런 권위를 가부장이 가지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가부장적 구조 속에 그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정점에는 사실 황제까지 올라갑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들은 황제를 키리오스, 주인, 즉 가장으로 그들이 불렀습니다. 그 가부장적인 계급제도의 정점에는 황제가 있었고, 로마는 그 황제의 모든 가족이 된 그런 가부장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발전된 그런 가부장 제도죠. 왜냐하면은 한 가정에서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의미하기보다 이 가족의 전체 정점에 있는 황제를 그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권위의 그런 가부장적인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가족은 친족 관계를 넘어서서 그런 의존과 종속의 관계에 의해서 규정이 되었지요. 그러한 가부장적인 제도 구조 속에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 자매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혈연을 넘어서는 어떤 가족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로마가 갖고 있었던 가부장적인 제도는요, 혈연을 넘어서기는 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황제가 정점에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가부장적인 제도는 혈연을 넘어서는 사랑의 가족이 아니라 혈연을 넘어서까지 종속되고 의존되는 더욱 철저한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가부장적인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그들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가부장 제도를 파괴하고 오클로스, 목자 없는 양같이 무리하는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 나의 모친이며 나의 형제 자매다. 소외되고 약자 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모로 받아들이고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세워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들이 가져야 될, 그리고 세워지게 될 그런 영적 가족을 선언하고 예언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는 이런 새로운 질서 속에서 개편된 혈연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그런 영적인 관계와 공동체들이 드디어 세워지게 된 것이죠.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을 전부 다 읽으면서 새로운 그런 영적 가족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모든 편지들에서 오늘 예수님이 선언한 그 가족 관계의 개념을 가지고 그들을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영적인 가족 관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뿐 아니라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그 교회 성도들과 자신을 가족 관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우리는 영적 가족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서 이것이 이상하지 않은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선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종속과 의존에 의해서 권위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가부장적 제도를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바울은 그 가족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세워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오네시모는 그때 노예였죠. 빌레몬 주인을 떠나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런 부탁을 하지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종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갇혀있을 동안에 복음으로 낳은 오네시모를 아들로 바울이 여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그의 목회적 제자로 낳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종이었던 오네시모나 그의 수제자와 같은 디모데나 그는 아버지로 또 자녀로 그들을 낳았고 또 함께 관계를 맺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역했던 동역자의 어머니도 자신의 어머니로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가 그 권위와 종속에 의한 가부장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데 그 틀은 유지하는데 황제가 정점이 되어 있는 가장이 황제였는데 그 황제 대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러한 가족 관계를 우리가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투칠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러한 모습을 사랑의 가부장주의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그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졌던 초대교회 또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새로운 가족이죠. 오늘날 교회들을 둘러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또한 봅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마치 중세시대 때에 신부를 빠들 해서 여전히 권위로 정점을 찍고 있어서 신학의 암흑기를 지냈던 그러한 풍습이 세습이 오늘 교회에도 그대로 전해져서 그 안에서 목자 없이 유래하는 양들을 초대하여 그들을 진정 가족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가족이 아니라 여전히 권위와 종속과 의존이 기본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갖고 가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런 가족적인 교회를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족은 숫자가 많으면 가족이 될 수가 없겠죠. 바울은 그래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들은 가정교회였습니다. 참 신기해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제 세워질 그 교회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오고 오는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일지 주님께서 설계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머리에는 초대교회 때부터 가정교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흘러서 많은 사람들은 그때는 상황이 그래서 박해가 있어서 집에서 모였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처음부터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그 집에 모이는 교회,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다 보십시오. 교회를 지칭하는 모든 표현이 공통적으로 누구의 집에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더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세워질 그 가족은 이런 가정교회 안에서 참 사랑을 나누는, 이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지만 지금 표현으로 하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는 곳, 그런 교회를, 그런 가정교회를 주님께서 꿈꾸셨던 것이지요.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로는 이런 영적 가족의 그런 삶을, 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목사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이든 구역이든 목장이든 속회든 소그룹을 만들려고, 그 소그룹이 생명이기 때문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소그룹은 그 대형 그룹의 한 기능적인 역할만 감당할 뿐 진정한 영적 가족으로서의 그런 공동체를 잘 이루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밴쿠버에서 제일 큰 교회 하면 떠오르는 교회가 있지요. 그 교회 행정 목사님으로 부목사님 일하시다가 이제 나오셔서 침례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 교회도 소그룹이 없이는 힘이 없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셀을 만들려고 그렇게 광고하고 셀을 했는데 전체 교인의 30%도 셀 참석률이 되지 않는다고, 그게 너무나 그 담임 목사님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좀 큰 교회 가서 좀 보고 배울 게 있겠다 싶어서 주일마다 큰 대형 교회들을 방문을 했었어요. 좀 깜짝 놀라서, 그때만 벌써 20-30년 전인데 온누리교회를 갔는데 한 15분 전에 20분 전에 도착했거든요. 본당은 벌써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옆에 교육관들이 있는데 그 교육관은 저쪽 교육관으로 가래요. 들어가니까 그 이제 방송으로 예배를 보는 거죠. 너무 사람이 많아서 1시간 전에 오면은 본당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1시간 전에 예배 보기 위해서 경쟁률이 치열해요. 주차 자리가 없어서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주차하는데도 자리가 없어 뺑뺑 돌고, 그리고 불법 주차하고 또 끌려갈까봐 조마조마하고 나와서 서로 주차 때문에 싸우고 그런 모습들. 그 비디오로 예배를 보는데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또 제가 갔는데 비디오로 보는 자리도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제 앞에 기둥이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교회에서 예배 본다고 큰 교회 다닌다는 그런 자부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족된 것들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목장은 가족입니다.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셨던 그런 교회의 가장 최소의 단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가족으로 묶어진 목장이 이루어진 연합교회가 우리 사랑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장은 가족 같은 곳,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 같은 곳은 어떤 의미냐면은, 가족은 아직 아니에요. 가족 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곳이 가족 같은 곳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딸 같은 며느리,
그런 거 없다지요. 그죠? 딸 같은 며느리 하는데 딸처럼 여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딸 같은 며느리지만 실제 딸은 아니란 말이잖아요.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하지만 노력할 뿐이지 그 어머니를 넘어서지 못할 때 뭐뭐 같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가족 같은 목장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셨던 그런 가족 공동체는 가족 그 이상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속한 그 목장은요, 우리 가족처럼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곳이 아니라 이런 혈연을 오히려 넘어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로 세워주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깨뜨리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고 그 안에서 뒹굴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어머니로, 아버지로, 삼촌으로, 형제, 자매로 부르며 진짜 가족이 되어서 예수의 가족이 되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하는 그런 가족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목장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족 그 이상의 가족. 가족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그 이상의 가족. 이것이 우리 공동체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이유예요. 지난주에 아내 생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집에는 좀 좋은 전통이 애들 생일이든 저희 생일이면은 항상 카드를 항상 써요. 그러니까 근데 생일이 1년에 그러니까 좀 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1년에 3번씩 한 장 써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그거 써는 볼 정도예요. 그래서 계속 10년 이상 쓴 걸 이제 아내가 모으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쓰다 보면 계속 같은 말이죠. 뭐 사랑한다 어쩐다 하는 1년이 금방 오니까 작년에 쓴 거 꺼내가지고 뺏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계속 오니까. 근데 참 좋아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같은 말인데도 그 고백을 들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 아내 생일 때 딸 예린이가 엄마한테 생일 축하 썼는데 좀 맞춤법도 틀리지만 한글로 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나도 엄마도 나이가 들면서 엄마랑 같이 보내는 해마다 감사해. 나는 이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기도해. 어떨 때 바빠서 자주 못 봐서 미안해. 엄마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노력할게. 못 볼 때는 전화랑 문자 자주 하자. 킥킥. 엄마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어릴 때는 엄마는 나를 돌봐주는 사람인 걸 밖에 몰랐어. 하지만 엄마도 감정과 문제들과 꿈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때나 지금이나 못 될 때 많이 있겠지만 항상 사랑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안 하는 사이지만 항상 느끼고 있어. 사랑해 엄마. 이렇게 간단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도 우리 가족끼리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정말 우리 가족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죠. 우리 목장이 그 가족 이상의 가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저는 청년 목장을 이제 4년째 섬기면서 어느 순간에 그런 상상을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청년 목원이 시집 가는 것을 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집 가게 되면은 제가 구경을 이렇게 관람을 하든 아니면 주례를 하든지 하는데 주례를 하는 상상을 했어요. 야, 근데 우리 청년 자매들이 시집을 딱 가는 걸 상상을 하는데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보내기 싫어가지고 내가 왜 이런 집을 우리 딸 시집 가는 상상을 안 해봐서 아직 모르는데 목은 시집 가는 생각하는데 너무 마음이 짠하고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청년들이 나한테 참 아들이고 딸이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 아들, 딸 같아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신앙 안에서 정말 잘 자라서 이 사회와 민족 하나님 나라에서 참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갈등이 없어서 가족이 아니라 헤어지지 못해서 가족이라는 말이 있죠. 가족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항상 이쁘겠습니까? 미울 때도 있고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헤어지지 못해서 가족인 거죠. 어려울 때 가족밖에 없어서 가족인 거죠. 아시안컵 축구 대한민국 잘하고 있죠. 그래서 4강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 선수들 너무 대단합니다. 3번이나 다 연장전 그렇게 이겨서 올라가는데 진짜 숨이 턱까지 차거든요. 120분을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100m 스프린터를 120분 동안 쉴 새 없이 하는 거예요. 인간 체력이 아닙니다. 저도 뭐 배구라든지 운동을 좋아해서 단체 운동을 해봐서 하는데 나중에 힘들 때는 정말 손가락 들 힘도 없어요. 그때 마음에 딱 드는 생각 하나예요. 나 대신 동료가 한 발 더 뛰어주었으면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나 대신 동료들이 한 발 더 뛰어줄 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우리 축구 선수들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한 발 더 뛰려고 끝까지. 페널티킥 생겼을 때 그 차면은 영웅되잖아요. 근데 손흥민이나 이강인이 양보하잖아요. 황희찬이 딱 공 안고 자기가 차려고 그러니까 황희찬한테 양보하고 나중에 인터뷰할 때 누가 차든지 상관없다 하면서 팀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 힘들 때 한 발 더 뛰어주는 동료. 그래서 원팀, 원스피릿. 그 이상의 그런 가족.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가 갖기 원하는 그런 가족입니다. 이건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 저도 이제 축구 볼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같이 본 적은 없어. 보면 저도 흥분을 해가지고 실수할까봐 혼자 보거든요.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혼자 있을 때 막 소리 지르면 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지난주는 저도 아내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내도 출근을 안 해서 같이 축구 경기를 시청했는데 옆에 한 명이라도 있으니까 훨씬 좋대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두들길 사람도 있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예찬이도 재택근무를 했는데 막 역전골이 들어서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아내 어깨를 막 안았어요. 그랬더니 방에 있던 예찬이가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나왔어요. What happened? 나왔어요. 그래서 이겨서 제가 흥분한 모습을 보면서 웃어요. 근데 아내가 나온 예찬이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He hugs me, 허그했던 He hugs me every 4 years. He is a 월드컵 husband. 이야, 기가 막힌 말을 예찬이가 웃고 들어갔는데 가족이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좀 무리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쫓겨나고 있다는 것, 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은 한 지체입니다. 지체가 다른 지체가 뭘 잘못한다고 자신이 돋보인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지체는 없겠죠. 왼쪽 팔이 일을 잘 못한다고 오른쪽 팔이 야 저놈은 왜 저러나 나만 믿어 이런 바보는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지체인 거죠. 누가 안 좋으면 누가 못하면 더 애달붙고 그것을 채워주고 싶은 것이 너무 당연한 지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족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한 지체가 기쁘면 다 기쁜 거예요. 가족, 그 이상의 가족으로 우리를 목장으로, 가정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집회하면서 가장 그 금요일 집회를 하면서 아침부터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이 뭐냐면은 그때 눈이 굉장히 많이 왔죠, 그죠?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우리 감사 나눔방이 있어요.
감사 나눔 방에 학교도 못 가고 또 직장도 못 가고 감사 나눔 방에 그래서 학교를 못 가서 좋다. 내일도 눈이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막 쓰는 게 있거든. 내일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일도 눈이 와서 안 갔으면 좋겠다. 써요. 그런데 목요일 날 저녁에는 감사 나눔 방에 왔던 거의 대부분들이 뭐라고 쓴지 아세요? 내일 도로 상황과 날씨가 좋아져서 목장 모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 목장이 날씨 영향 안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목장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참석 가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목장에서 많은 참석률과 풍성한 나눔을 기대합니다. 내일은 3명이랑 레슨하는 날인데 빨리 끝내고 목장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내일 목장에서 좋은 교제, 나눔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목장 모임 할 수 있도록 동네끼리 치워져야 할 텐데 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을 가족처럼 생각하는구나. 학교는 안 가고 싶다. 직장도 눈이 와서 안 가고 싶다. 그렇게 쓰더니 목요일 저녁에 완전 태세선언. 날씨가 좋아서 목장에 꼭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목장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참다운 영적 가족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그런 영혼들이 그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로 세워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사랑으로 종속된 영적 관계인 교회를 말씀하시고 그 피 터뜨려 흘려 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 되어야 하고 서로 용납해야 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참된 영적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저와 여러분들이 각 목장에서 정말 만드셔서 세우셔서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황폐하고 메마르고 깨어져가는 이 현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참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 각 목장 사랑의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